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만 봉독합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는 출애굽기 7장부터는 10개의 재앙이 순서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10개의 재앙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재앙 안에서 우리는 죄악에 물든 세상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영광을 바라보게 됨과 동시에 그 공의로운 심판의 현장에서 일방적인 언약과 은혜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0개의 재앙을 시작하는데 예고편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이시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예고편의 역할을 하는 사건이 8절에서 13절까지 단락입니다. 이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애굽 사람들의 지팡이도 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 사람들의 지팡이를 삼키죠. 이 모습을 가장 먼저 그려놓으신 뒤에 10개의 재앙을 순서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왜 10개의 재앙 이전에 이러한 사건이 예고편처럼 배열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지금 보여지는 예고편과 같이 이미 확실한 승리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증하고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애굽 왕과 겨루면서 겨우겨우 승리를 쥐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빈약하고 볼품없는 사탄과 바로의 세력에서 거뜬하게 승리를 취하시는 구원의 그림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10개의 재앙에 앞서서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졌음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의 지팡이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림 사진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진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예수님과 마귀가 대등하게 팔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을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도 비범하고 마귀의 표정도 예수님 만만치 않게 비범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그려놓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잘못 그려놓은 그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팔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맞겠습니까?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팔을 맞잡은 상태로 대등하게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바닥 밑으로 교만에서 커질 대로 커진 마귀의 머리를 갖다 대놓아야 가장 정확한 그림이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은요, 마귀와 대등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아슬아슬한 구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는 팽팽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확실하게 선포되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미 승리한 구원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10재앙 이전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마귀의 지팡이를 집어삼키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일어나는 재앙을 보니까요, 바로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피는 언제나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고 나서 고기들이 죽죠. 그 강에서 악취가 나죠. 애굽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피는 죽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피라는 것이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과 생명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결정적이죠.
열 재앙 중에서 가장 먼저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유월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지게 된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피는 심판을 설명함과 동시에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을 함께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여러분 조금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교활한 그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뒤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구원 사역과 이적으로 어떤 기적을 펼쳐 보이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뱀을 집어삼킵니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구원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독특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의 구원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구원을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을 뜻하고 있었냐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어린 양을 통해 받으실 영광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와 특별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영광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찬란한 그 영광의 빛으로 초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시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